오늘도 주님을 사랑하는 심령들 속에 주님께서 풍성한 말씀의 은혜로 채워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 함께 같이 나눌 말씀의 제목은 한번 따라 볼까요? 살아있는 신앙입니까? 예, 우리 마라나타 신앙이라고 하는 주제를 가지고 지금 계속 소아시아 7교회 하나하나 교회를 살피면서 지금 말씀을 나누고 있는데, 오늘은 5번째 우리 사대교회를 살피면서 살아있는 신앙입니까? 라고 하는 제목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나라 목사님 중에 영성이 깊고 또 글을 아주 잘 쓰시는 목사님 몇 분이 계신데, 그 중에 김영봉 목사님이라는 분이 계십니다. 근데 이분이 최근에 나는 왜 믿는가 라고 하는 책을 출간을 했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막연한 어떤 신앙과 또 그 하나님에 대한 어떤 갈망이 있는 사람, 또 이제 막 교회의 발걸음을 이제 내딛기 시작한 성도들, 그리고 오랫동안 신앙생활을 했지만 내가 제대로 믿고 있는지 잘 모르겠다라고 생각하는 분들에게 바른 신앙의 길을 안내하는 책인데요, 아주 잘 쓴 책이다 라고 봅니다. 이 책 서문에 이 목사님께서 오늘 우리 한국 교회 또 기독교의 현실을 정직하게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런 말을 합니다. 우리 시대의 기독교는 매력 없는 종교가 되어버렸습니다. 이 사회를 보다 평화롭고 정의롭게 만드는 도구가 되어야 할 교회가 오히려 우리 사회의 문제적 존재로 인식되고 있습니다. 기독교 신앙을 가졌다는 사실은 신뢰와 존중의 이유가 아니라 의심과 혐오의 이유가 되어가고 있습니다. 개독이라는 말이 유행하기 시작한 것은 이미 오래전의 일입니다. 이제는 누군가에게 다가가 기독교 신앙에 대해 말을 꺼내기도 어렵게 되었고, 그것을 귀담아 들으려는 사람도 별로 없습니다. 참 안타까운 현실이죠. 그런데 여러분, 이런 안타까운 현실 속에서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그 무엇으로도 채워지지 않는 어떤 이 내적인 갈망, 또 어떤 신에 대한 갈망, 하나님에 대한 갈망으로 교회를 찾아오는 발걸음들이 있어요. 그런 걸 보면 참 이 한국 교회에 지는 이런 어려운 현실, 안타까운 현실 속에서도 여전히 하나님께서는 지금 일하고 계시구나, 정말 친히 사람을 구원하시고자 지금도 하나님은 역사하고 계시구나 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느끼게 됩니다. 오늘 우리 한국교회의 이런 불편한 현실을 여러분 극복하고 교회가 정말 교회답기 위해서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되는가, 이걸 가지고 우리가 정말 진지하게 이제 고민을 해야 되는데, 이것을 놓고 고민하는 많은 신앙인들이 하나같이 이야기하는 게 바로 뭐냐면, 우리는 무엇보다도 다시 근원으로 돌아가야 된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합니다. 이 책의 저자 김영봉 목사님도 그런 의미에서 우리의 신앙의 근원으로 돌아가자는 의미로 나는 왜 믿는가라고 하는 이런 문제를 던져놓고 차근차근 신앙의 길을 우리에게 안내해 주고 있는데 참 좋은 책이라고 봅니다. 여러분, 교회는요, 역사 속에서 지금까지 많은 위기와 어려움을 겪어왔어요. 이 2000년의 역사 속에 교회는 그 많은 어려움과 위기 속에서 그럴 때마다 교회는 다시 근원으로 돌아가서 그 어려움을 이겨낸 역사를 가지고 있죠. 그것이 바로 수도원 운동이었고 종교 개혁이었고 경건주의 운동이었습니다. 지금 우리 한국교회도 그렇고 우리 개인의 신앙도 그렇고, 여러분, 이 위기 속에 살 길은 어디 있냐면 우린 다시 근원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다시 본질로 돌아가야 하는 것이죠. 편향되거나 왜곡됨 없이 지나치게 신비적이지 않으면서 기복적이지 않고
미신적이거나 사이비적이지 않으면서 교리적이거나 율법적이지 않게, 또 과학과 이성을 전적으로 부정하지 않으면서 기독교 신앙의 넓이와 깊이와 높이를 온전히 추구하는 그러한 길은 여러분 다른 데 있지 않습니다. 다시 본질로 돌아가는 데 있다, 이렇게 봅니다. 자, 그렇다면 기독교 신앙의 근원, 그 본질은 무엇일까요? 이것은 한마디로 여러분 십자가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십자가 정신을 회복하는 것, 이것이 본질입니다. 하나님 당신께서 희생하심으로 인류를 구원하신 그 사랑으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그 하나님의 그 사랑을 깊이 체험하면서 또 충분히 맛보며 그 사랑 안에 내가 있어 그 사랑이 나로 하여금 다른 사람들로 정말 유익한 존재가 되도록, 정말 우리가 이렇게 그런 마음으로 기꺼이 희생하고 섬기며 살아가도록 하는 그 십자가 정신이 우리 안에 회복되어야, 여러분, 우리는 바로 이 어려운 현실, 이 안타까운 현실을 돌파하고 제대로 우리는 그 신앙의 길을 갈 수 있는 것이죠. 그런데 이 본질로 돌아가는 것, 이 근원으로 돌아가는 것은 여러분 이게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래서 좁은 길이에요. 그런데 좁은 길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 길을 반드시 가야 합니다. 왜냐하면 좁은 길은 그게 생명의 길이고 바로 그 길이 진리의 길이기 때문인 것이죠. 교회 역사는 이 좁은 길을 갔던 믿음의 선배들로 인하여 그 위기를 극복하고 오늘에 이른 것입니다. 현실에 안주하지 않고 부단히 근원으로 돌아가 새롭게 교회와 자신의 신앙의 바른 정체성을 찾아 끊임없이 개혁해 나간 그 흔적의 결과가 오늘 우리가 그 길을 가고 있는 것이죠. 아무리 잘 닦은 여러분 창문도요, 며칠만 지나면 먼지가 앉게 마련입니다. 우리의 신앙의 창문에도 먼지가 쌓이는 것은 어쩔 수 없어요.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신앙의 본질로부터 멀어질 때도 있고, 또 우리가 의도적으로 그 본질을 외면하기도 합니다. 왜? 십자가 정신으로 이 땅을 산다는 것은 사실은 불편한 거거든요. 그런데 이때 여러분, 이 신앙의 창문을 닦으려고 하는, 다시 본질로 돌아가려고 하는 그런 경각심을 갖고 깨어있지 않으면 우리는 근원으로부터 멀어진 이 신앙이 습관이 될 수가 있어요. 그리고 이것이 습관화된 신앙이, 이게 어느 순간 내가 지금 잘 믿고 있지 않으면서도 나는 잘 믿고 있다라고 착각을 일으킬 수가 있다는 것이, 이것이 위험한 거예요. 결국에는 참 무서운 것은요, 이 본질과 근원으로부터 멀어지면서 우리의 신앙이 서서히 죽어가는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여러분, 교회가 신의 무덤이 될 수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게 더 무서운 거예요. 우리가 주님을 2번씩이나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일 수도 있다는 사실이죠. 오늘 우리가 살펴볼 소아시아 7교회 가운데 하나인 이 사대교회가 바로 그런 교회였습니다. 오늘 이 본문 말씀을 보면 이 사대교회를 향한 주님의 말씀은요, 너무나 통렬해요. 사대교회를 향한 칭찬은 한마디도 없습니다. 그 칭찬받지 못한 교회가 사대교회 하나였어요. 다른 교회는 칭찬하고 또 책망할 일 있으면 책망도 하시고 그랬는데, 이 사대교회는 칭찬받지를 못했어요. 책망만 받았는데 뭐라고 책망하시냐면 이렇게 책망하십니다. 오늘 1절 말씀인데 한번 같이 읽을까요? 시작.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살았다 하는 이름은 가졌으나 죽은 자로다. 아주 무서운 선언입니다. 살았다 하는 이름을 가졌다는 것은 이 교회가 활기찬 교회로 명성이 나 있었다는 거예요.
겉으로 보기에는 그랬습니다. 그런데 주님이 보실 때는 그 내면이 이미 죽어 있다는 거예요. 잎은 무성하지만 열매가 없는 무화과 나무처럼 주님께서 열매를 찾으셨는데 사대교회는 내놓을 열매가 없었던 거예요. 바울 사도는 디모데후서 3장 5절에 이런 교회와 성도들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없는 자들이다. 신앙의 모양은 있는데 신앙의 능력은 없는 자들이다. 이것이 사대교회의 실상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사대교회가 어쩌다가 이런 죽은 교회라고 하는 선고를 듣게 된 것일까요? 여러분, 이 사대라고 하는 이 도시는요, 부유한 도시였습니다. 도시 이름 이 사대는 그 뜻이 남은 물건이라고 하는 뜻의 이름이에요. 한때 이곳은 아주 번성을 해가지고요, 염색 또 보석 공예로 유명했던 곳입니다. 최초로 금, 은, 주화를 주조하여 사용했던 곳이 이 사대 지역이었습니다. 귀금속 자원이 많이 났고 양모업도 성행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부유함 이면에는 정말 가슴 아픈 그런 일들이 참 많았던 거예요. 이 도시가 그 부로 차고 넘쳐서 남은 물건들이 막 차고 넘쳐나는 그런 도시여서 이름이 거기서 나온 거예요. 사대라고 하는 이름이 거기서 나온 거예요. 그런데 도시는 이렇게 부유한데 그 부 이면에는 너무나 짙은 그림자들이 많았어요. 한쪽에서는 부를 축적했지만 한쪽에서는 그 소외되고 그리고 약자들이 정말 인격적인 대우를 받지 못하고 물건 취급받고 살아가는 그런 사람들이 아주 많이 있었던 거예요. 이런 도시일수록 또 사람들의 성향이 굉장히 기복적이죠. 그래서 기복적인 신앙, 종교가 굉장히 여기서 강성했습니다. 그래서 풍요를 비는 키벨레라고 하는 여신을 숭배하는 그런 미래 종교가 이 지역에서 성행을 했습니다. 이런 종교의식은 더욱 이런 사회 불의를 조장하는 그런 역할을 했죠. 사대교회의 문제가 무엇인지 우리가 정확하게 꼭 집어서 말할 수는 없지만 문제는 이 사대교회가 바로 이런 도시 문화를 극복하고 이 문화를 거슬러서 정말 주님의 십자가 정신으로 사회 정의를 이뤄가면서 정말 소외된 이들을 위하여 정말 사랑의 열매를 베풀어주는 그런 교회가 되어야 되는데 이 사대교회는 그런 역할을 하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런 문화를 거슬러서 십자가 정신으로 정말 이 사회를 이끌어 가야 되는데 오히려 이 사회의 흐름에 그냥 적응해가지고 그 도시의 기복적인 문화를 그대로 받아들여서 여기에 그 우상 숭배적인 그런 풍요를 비는 이런 신앙을 그대로 교회가 가지고 와가지고 겉은 화려하고 있어 보이는데 속은 참으로 빈곤한 본질로부터 멀어져 간 그런 교회가 되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이런 사대교회를 책망하시는 오늘 주님께서 오늘 본문에서 이 교회를 책망하시는 당신을 이렇게 소개하십니다. 하나님의 일곱 영과 일곱 뼈를 가지신 이가 지금 너에게 말을 한다. 여러분, 여기 일곱 영은요, 성령을 말합니다. 일곱 별은 교회를 말합니다. 뭘 얘기합니까? 여러분, 성령의 역사 없이 교회는 존재할 수가 없다라고 하는 사실이죠. 주님께서 일곱 영과 일곱 뼈를 갖고 계시다고 하는 것은 이 땅에 있는 모든 교회마다 성령이 충만하도록 주님께서 주관하셔서 성령이 충만한 교회가 되게 하셔서 거기에 열매가 풍성한 교회가 되게 하시려고 당신께서 하나님의 일곱 영과 일곱 뼈를 지금 갖고 이 교회를 이끌어 가시는데 이 사대교회가 지금 십자가 정신을 잃어버려가지고 성령의 역사가 임하지 않는 그런 교회가 됐다는 거예요. 성령의 역사가 없으니까 성령의 열매가 없는 거예요. 열매가 없으니까 겉은 화려해 보이는데 속은 죽어 있는 것입니다. 사대교회의 실상은
성령의 엽서가 없으니 성령의 열매가 없었던 거예요. 성령의 열매가 없으니까 갈라디아에서 말씀하시는 그 9개의 열매가 없는 교회예요. 사랑은 없고 서로 수단으로 이용하려고만 하는 세속적인 열망만 있을 뿐이었습니다. 희락은 없고 쾌락만 쫓을 뿐이었습니다. 화평은 없고 경쟁만 있을 뿐이었어요. 오래 참음은 없고 쉽게 분내고 다투기 일쑤였습니다. 자비는 없고 인색함 뿐이었어요. 양선보다는 악을 쫓는 일에 분주했습니다. 충성, 그 신실함보다는 기회주의적이었고, 온유함보다는 공격적이었고, 그리고 절제보다는 자기 탐욕에 빠져 있었던 것이죠. 그런데 참 이 사대교회를 살펴보면서 이런 생각이 듭니다. 야, 이게 진짜 사대교회만의 모습일까? 오늘 우리는 어떤가? 오늘 우리의 현실은 무엇인가? 한 10여 년 전에 나온 영화인데, 여러분 친절한 금자씨라고 하는 영화가 있잖아요. 보셨나 모르겠는데, 그 영화에 보면 배우 이영애 씨가 교회를 향해서 내뱉는 아주 독설이 있었습니다. 뭐라고 하죠? 너나 잘하세요. 저는 그 독설이 정말 우리 자신을 두고두고 살펴야 될 시금석과 같은 독설이다,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우리 주변에는 참 종교적인 언어를 그럴듯하게 막 이렇게 사용하는 사람인데, 의외로 자기와 생각이 좀 다르거나 좀 지향이 다른 사람들을 너무나 무시하고 혐오하고 아주 무례한 모습으로 대하는 그런 분들이 의외로 많아요. 그런 분들을 볼 때 너무나 당혹스럽습니다. 또 거룩한 것처럼 행동을 하는데, 그렇게 자기를 포장하는데, 그런데 위선적인 행동을 거침없이 하는 분들도 많아요. 신앙인이라고 일컫기에는 참으로 민망할 정도로 기본적인 인간미를 갖추지 못한 그런 사람들도 있습니다. 저는 종종 이런 기도를 할 때가 있어요. 하나님, 좋은 목사가 되기 전에 좋은 인간이 되게 해주세요. 정말 저의 진실한 기도입니다. 교회를 다닌다고 하는데, 정말 당신 안에 정말 예수가 있어? 라고 묻고 싶은 사람들도 심심치 않게 있습니다. 한 번은요, 제가 제 아내와 함께 마트에서 장을 보고 나오는데요, 어떤 사람이 물건을 훔쳐가지고 이 옷 속에다 이렇게 넣어가지고 나오다가 걸렸어요. 캔맥주를 훔쳐가지고 나오다가 걸렸어요. 직원에게 걸렸는데, 이 사람이 자기의 정당성을 강조하기 위해서, 자기가 정직하다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입에서 딱 말을 내뱉었는데, 뭐라고 내뱉었냐면, 저는 교회 다니는 사람입니다. 그 말을 하는데요, 제가 그 순간 그 옆에 있었는데 정말 하늘이 무너지는 것 같은 절망감을 느낀 적이 있었어요. 주님은 이렇게 죽어있는 사대교회를 그런데 포기하지 않으냐 하십니다. 그리고 권면하시죠. 그 주님의 권면의 말씀이 여러분 오늘 2절과 3절의 말씀인데 아주 중요한 말씀입니다. 우리 2절 3절 말씀을 다시 한번 천천히 한 목소리로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는 일깨워 그 남은 바 죽게 된 것을 굳건하게 하라. 내 하나님 앞에 내 행위의 온전한 것을 찾지 못하였느니 그러므로 내가 어떻게 받았으며 어떻게 들었는지 생각하고 지켜 회개하라. 만일 일깨지 아니하면 내가 도둑같이 이르리니 어느 때에 내게 이르는지 내가 알지 못하리라. 사대교회를 다시 살아있는 교회가 되도록 주님께서
먼저 뭘 말씀하시냐면 너는 일깨워라고 말씀하시는데, 이게 무슨 얘기냐면 깨어나라라고 하는 말씀이에요. 깨어나라. 너 깨어나야 된다. 그 영적인 잠에서 빠져있지 말고 깨어나야 살아날 수 있다. 여기 깨어나라라고 하는 말은요, 성경적으로 보면 낮의 사람으로 살라라는 뜻입니다. 낮의 사람으로 살라. 밤의 사람이 되지 말고 낮에 속한 사람이 되라는 거예요. 로마서에 보면 사도 바울은 낮에 속하는 사람에 대해서 이런 말을 합니다. 호사한 연애와 술 취함과 음행과 방탕과 싸움과 시기에 빠지지 않은 사람, 이 낮에 속한 사람을 얘기합니다. 낮에 속한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살아가는 사람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살아가는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바른 행실의 사람인데, 어떤 바른 행실의 삶을 살아야 그리스도로 옷 입고 살아가는 것입니까?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보내신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께서 보내신 사람이다 라고 하는 생각을 가지고 그 사람 한 사람을 대할 때마다 하나님 대하듯이 그렇게 살라는 얘기예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듯이 그 사랑을 내 가슴에 품고 그 한 사람 한 영혼을 하나님 대하듯이 그렇게 귀하게 대하고 그런 섬김의 자세로 대하고 살아가는 것, 이게 낮의 사람의 삶의 모습이에요. 이렇게 깨어있는 사람이 되기 위해서 주님은 세 가지를 얘기해요. 이게 3절 말씀인데, 첫 번째는 바로 뭐냐면 내가 어떻게 받았으며 어떻게 들었는지 생각하라라고 말씀하시는데, 이 말씀은 여기 받았다, 들었다는 것은 처음 받았고 들었던 십자가 복음을 얘기합니다. 그 복음을 받고 들음으로 그리스도의 구원에 동참하게 됐는데, 처음 그 주님의 그 사랑, 그 은혜를 들었고 받았던 것, 그거 기억하라는 거예요. 그거 생각하고 살라는 얘기예요. 그것이 바로 본질로 돌아가는 겁니다. 처음 받았던 그 십자가 복음, 그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과 은혜, 그거 기억하고 하나님과의 그 처음 사랑의 그 자리로 다시 돌아가서 그 사랑 가슴에 품고 그 사랑으로 이 땅을 순종하며 살아가는 그 길, 십자가의 정신, 그 길, 십자가의 길, 그거 항상 생각하고 살아가라. 그래서 저는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은요, 일종의 기억 싸움이에요. 기억 싸움.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망각하도록 하는 현실과의 싸움입니다. 우리가 살다 보면요, 너무나 바빠가지고 분주한 것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과 은총을 체험했음에도 불구하고, 경험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일상의 분주함 때문에, 현실의 괴로움 때문에, 그 현실에서 겪는 여러 가지 일들 때문에 우리가 그 하나님의 은총과 은혜를 기억하지 못하고 망각하고 살 때가 참 많은데, 그럴 때마다 생각하고 또 생각하고 살아가는 것, 이게 신앙생활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구약 성경에 보면 구약 성경 시대의 선지자들의 역할이 바로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을 깨우쳐 주잖아요. 뭐라고 깨우쳐 주냐면 출애굽 사건을 기억하게 하면서, 그 출애굽 사건에서 나타난 하나님의 그 놀라운 은혜를 기억하게 하면서 다시 신앙의 본질로 돌아가라. 그것을 계속 상기시키고 기억하게 하고 생각하게 한 그 사명을 감당한 사람들이 누구냐면 그 구약 성서 시대의 선지자들의 역할이었단 말이죠. 오늘도 우리 또한 이 기억 싸움을 해야 합니다. 십자가에서 드러난 그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잊지 않도록 그 십자가 복음을 다시 기억하고 그 하나님의 은혜를, 그 십자가를 통해서 드러난 그 은혜를 다시 생각하고 살아가는 것, 이게 우리의 살 길이에요. 두 번째는 그 십자가 복음을 굳게 지켜야 한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십자가의 길을 내가 가야 될 인생의 길로 삼았다면 우리가 좀 이익과 손해를 따지지 말고 끝내 그 길을 우리는 걸어가야 하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포기하지 말고 굳게 이 십자가를 붙잡고 가야 돼요. 좀 힘들고 내가 손해본다 할지라도
이 길을 가야 됩니다. 버텨내야 돼요. 그래야 우리의 이 영혼의 근육이 튼튼해질 수가 있습니다. 울면서라도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단을 거두게 될 줄 믿습니다. 십자가의 길은요, 눈물 뿌리고 가는 길이에요. 근데 종국에는 기쁨으로 그 생명의 면류관을 얻게 될 줄 믿습니다. 세 번째는요, 회개해야 한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회개는 후회하는 게 아니라 삶의 변화입니다. 나 중심으로부터 하나님 중심으로 방향을 완전히 틀어서 살아가는 게 이게 회개예요. 이것을 위해 다시 십자가 정신 그 원점으로 돌아가도록 삶의 방향을 다시 바꾸고 또 잘못됐으면 또 바꾸고, 이 치열한 싸움, 이게 회개의 삶인데, 여러분, 이 회개의 삶이 우리 안에 있어야 우리는 다시 원점으로 돌아갈 수 있는 거예요. 종말의 시대에 우리 교회와 성도들의 살 길은요, 십자가 그 사랑의 복음을 기억하고 그들 지키고 복음으로 돌아가도록 끊임없이 회개하며 사는 길입니다. 회개하여 돌아가지 않으면 주님께서 도둑같이 오시겠다고 오늘 말씀해 주시는데, 이것은 회개의 기회가 무한정으로 주어지는 것이 아니고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사실을 말씀해 주시면서 그 심판의 긴박함을 인식하고 복음으로 돌아가, 십자가로 돌아가, 바르게 그 길을 가라라고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이 책망을 받고 권면을 받은 사대교회, 이 사대교회는 정말 희망이 있는 것일까요? 예, 희망이 있습니다. 오늘 4절에 보면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해 주시죠. 그러나 사대에 그 옷을 더럽히지 아니한 자 몇 명이 내게 있어 흰옷을 입고 나와 함께 다니리니 그들은 합당한 자인 연고라. 여러분, 이 사대교회에 아직도 옷을 더럽히지 않은 자들이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흰옷을 입었다는 것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세상과 타협하지 않고 하나님에 대한 신실함을 잃지 않았던 사람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 십자가 복음, 그 십자가 정신, 그것을 놓지 않고 그 끝까지 붙잡고 가는 이들이 있었다는 사실이죠. 사대교회에 이런 남은 자들이 있었기 까닭에 희망이 있었던 것이죠. 여러분, 오늘도 교회는요, 언제나 이 시대에 이렇게 한국교회가 참 이런 어려운 현실에 있고 참 우리가 이런 좋지 않은 이야기들을 많이 듣고 있는 상황에 있지만,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십자가 정신을 가지고 이 땅을 살아가는 하나님의 남은 자들이 있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들 때문에 교회는 희망이 있는 거예요. 오늘 이 자리에서 예배를 드리는 우리 성북교회 성도들이 이 시대에 한국교회의 희망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해 드립니다. 주님은 이 희망의 사람들에게 이렇게 약속해 주십니다. 오늘 5절 6절 말씀인데 한번 같이 읽을까요? 시작. 이기는 자는 이와 같이 흰옷을 입을 것이요 내가 그 이름을 생명책에서 결코 지우지 아니하고 그 이름을 내 아버지의 앞과 그의 천사들 앞에서 시인하리라.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세상과 타협하지 않고 이기는 자, 근원과 원점과 본질에서 벗어나지 않으려고 십자가 정신을 갖고 살려고 끊임없이 몸부림치고 치열하게 살아가는 성도는요, 흰옷을 입을 것과 그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될 것을 약속해 주십니다. 이들의 이름은 영원히 지워지지 않는 이름으로 남을 거라는 얘기예요. 제 후배 목사 중에 연세대학교에서 철학을 전공한 목사가 있는데, 그 목사가 몇 년 전에 저에게 이런 도전적인 질문을 던진 적이 있어요. 아마 본인도 굉장히 고민했겠죠. 저한테 그런 얘기를 합니다. 선배님, 한국교회 정말 희망이 있는 걸까요? 매우 도전적인 질문이었습니다. 저는 희망이 있다고 단연코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선한 능력으로 주님이 우리를 안으시고 지금도 우리를 붙드시고 절망 속에도 흔들리지 않게 하시고 일어서게 하시고 끝내 영광의 새날을 맞이하게 하실 것을 믿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가는 길은 우리 혼자 가는 길이 아닙니다.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선한 능력으로 우리와 함께 동행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리고 끝끝내 이 희망을 버리지 않고 정말 십자가 정신으로 이 땅을 살아가는 자들 반드시 생명책에 영원한 이름으로, 지워지지 않는 이름으로 새겨지게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성북교회 성도들, 여러분들이 그런 영광의 자리에 서는 하나님 나라의 귀한 백성들 모두가 되시기를 다시 한번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해 드립니다.